32장까지 모세의 설교가 마칩니다. 이제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12지파에게 복을 내리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죽기 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일까? 모세니까 축복했겠지. 모세같이 위대한 영도자고, 모세같이 영성이 깊고, 모세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축복을 할 수 있겠지. 여기에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축도를 합니다. 왜 제가 축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할까요? 목사니까 하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목사 라이센스를 들고 있고 총회법에 근거해서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축도하죠. 저는 인격이 출중해서 믿음이 좋아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하는 겁니다. 저에게 믿음이 깊기 때문에 저 전 목사는 축도를 할 거야. 큰 오산입니다. 저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축도를 할 거야. 저는 능력 없습니다.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럴 거다. 여러분보다 인격이 못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축도할 수 있는, 손을 들고 축도할 수 있는 근거는 인격도 아니고요, 신앙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 라이센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대체 모세가 왜 축도를 하는지 그 근거를 밝힙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합니다. 모세는 목사이기 때문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축도를 하지 않아요. 모세는 사도이기 때문에 축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축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축도하는 것과 모세가 축도하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 본래 자리로 가야 되겠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축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1절을 읽기 전에 누가 축복하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답을 할 겁니다. 목사님이 하지요. 아니면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지요. 그렇게 둘로 나누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축도를 하면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길래 저렇게 축도를 할까?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깊기에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도를 못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 부족하고 내가 신앙이 없고 내가 개차반의 삶을 살았기에 차마 나는 축도를 못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축도를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줬어야 될 거 아니야. 나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됐을 거 아니야. 뭐가 잘났다고 나에게 축도를 해.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축도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난주에 소설책 하나 읽었는데 정용준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아주 젊은 친구더라고요. 그 소설집에 474라는 제목을 가진 중편 소설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하는 친구인데요. 청부살인도 막 합니다.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청부 의뢰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15명을 죽여요. 거기에 미성년자, 아이도 있습니다. 이제 잡혀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사형인 것이죠. 가슴팍에 이제 빨간 474번을 달고 있는 겁니다. 교도관이 붙었고 이 교도관이 이 사람을 면밀히 주시합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15명을 죽였고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세요 하고 판사한테 요구합니다.
만약 판사 당신이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고 15년형을 살게 해서 내가 나간다면 나는 15년 후에 또 죽이겠습니다. 판사 당신이 나에게 무기징역을 내린다면 나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든지 교도소의 교도관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빨리 죽이세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 교도관이 이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면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서로 말을 통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뒤져도 호적도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일가 친척이라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여자가 끊임없이 매일마다 면회 신청을 합니다. 가끔 사형수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단체 여성들이 면회를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교도관이 그런 여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끊임없이 오길래 이 사형수에게 어떤 여자가 너를 매일같이 면회 온다라고 전달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타부터 말을 하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주 친해져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이 교도관이 감을 잡고 교도관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에게 찾아가서 내가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 제안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는 거죠. 되게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는 아주 만찬을 해줍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여요. 그러면 이게 죽는 날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내가 꽃게찜이 먹고 싶다고 부탁을 해요. 이 교도관이 꽃게찜을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아주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제 누나였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누나와 같이 살았답니다. 누나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밤에 늦게 들어오면 밤늦게까지 골목에서 기다리고 밥을 따뜻히 해주고 그런 누나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누나한테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냐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갔냐고 물어요. 그러자 이 누나가 갑자기 허둥지둥 되면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식탁 위에는 꽃게찜이 놓여져 있어요. 누나가 나갔으니 밥맛이 떨어진 이 꼬마는 꽃게찜을 먹지 못합니다. 이틀, 3일, 4일 이 꽃게찜이 썩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누나가 누나이면서 자기에게 엄마였습니다. 집 나간 아버지가 자기 딸을 취행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자기였습니다. 이것을 한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일에 아무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꽃게찜을 다 먹고 난 이후에 쓰레기를 점점 다우면서 교도관에게 이 사형수가 교도관에 이런 말합니다. 교도관님, 그 여인에게 꽃게찜 잘 먹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죽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제 추측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나면서 엄마인데 전도사가 돼서, 아니 여자 목사가 돼서 자기 동생이면서 자기 아들을 찾아와 축복 기도를 한다면 과연 이 동생이면서 아들인 사형수는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까요? 이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사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가 되었으니 모세처럼 축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없어서 축도를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누구도 축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별로 깊지 않아서 축도를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별 볼 없는 인간, 모세는 그나마 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영성도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축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우리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나눌 6절 이하에 이 똑같은 틀을 갖고 있는 축복의 형식이 창세기에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이 6절부터 똑같이 축복하는 형식을 갖고 있었던 그 축복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도를 하는데 어떻게 축도를 하는지 한번 창세기 49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자, 요셉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봅시다.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방금 제가 그 누나이면서 어머니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고 자기 동생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이 여기 있습니다. 26절을 특별히 보십시오. 요셉아, 네 아버지의 축복이 바로 자기입니다. 요셉아, 네 애비의 축복이 우리 조상의 축복보다 나아. 충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개차반, 가장 비인격자, 가장 비열한 사람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셉아 들어라, 네 애비가 하는 축복, 그런데 네 애비는 우리 조상이 하는 축복보다 더 나아, 더 높아. 여기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십시오. 25절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야. 요셉아, 네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니다, 할아버지 이삭도 아니다, 아버지 야곱 때문이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격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야곱이 자기 요셉에게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은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됨, 신분으로 하는 것이다. 권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우리의 영성의 실력 차이가 대단히 크겠죠.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로, 그 신분 하나로 말미암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야곱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스펙트럼을 그려보자면 야곱은 맨 좌측에 있어야 되겠죠. 모세 같은 사람, 야곱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 이들이 동일하게 야곱은 자기 12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모세는 12 지파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신앙이 깊으냐 얕으냐라고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계급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야곱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 누나면서 어머니가 혹시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축도하는 것이 왜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의 축도를 받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축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축도를 하느냐, 그 축도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쳐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축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40일 기도를 했으니 영성이 깊어졌어, 그러니 나한테 와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오는 사람들에게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야곱이 축도할 수 있는 근거는, 모세가 축도할 수 있는 근거는 모세와 야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야곱과 모세가 축도를 할 때 그 축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기도를 헤아리시고 해석하시고 들으신단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3살 먹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살 먹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원이 13살 먹은 아이인데 무슨 말 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몰라도 집사람과 저는 대훈이가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훈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둘 사이는, 우리 아이와 우리 부부 사이에, 대훈이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실력으로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대훈이와 나는 사랑으로 형성된 관계입니다. 실력으로 형성되면 내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하고 실력의 관계로 형성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형성되었기에 내가 아무리 옹알이를 해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좀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는 옹알이를 하는 아이의 말을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여기에 풍요로움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력의 관계로만 이해합니다. 실력의 관계로 너가 실력이 있어? 그럼 나도 실력이 있어. 너가 실력이 있으면 실력 있게 말을 해봐. 이건 세상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떤 누구도 실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신문 하나로 축복할 수 있고 축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3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납니다. 세일산에 납니다. 바람산에 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람산 이 모두의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마다 만난 지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동시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율법을 줬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바로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동시에 율법 이 두 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합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애굽의 음식을 부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죠. 이때마다 모세는 굉장히 곤혹을 치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품지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내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이 발걸음을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오도록 만드십니다. 그 광야 40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외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끌고 나오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맞나? 이게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의 압축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리냐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끌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아? 라는 이 말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도 오늘 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 맞아? 항상 이렇습니다. 다 키워놨습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옷 입혀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바라는 아빠는 옷을 입혀주는 것을 떠나서 나에게 갈비를 뜯게 해줘야 된단 말이지.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만나 매출하게 매지 말고 갈비를 뜯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맞아? 바로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외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여러분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굉장히 거룩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분석하면 이건 거룩한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눕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방도가 무엇입니까? 그 방도는 두 번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앉아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겹겠죠? 지겹겠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내가 널 사랑해, 이리 와, 앉아, 책 읽어, 내 말 들어, 발악할 겁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야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스마트폰 사줘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앉아, 연필 꺼내, 책 펴, 읽어. 무슨 말인지 말해봐. 몰라? 지금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슨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면 머리를 쥐어 박기도 하고, 민기적거리면서 읽고 앉아있으면 또 참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기뻐서 반응하고. 이게 성경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신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신과 종교의 신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의 신은 초월의 신입니다. 초월입니다. 성경의 신은 계시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계시. 영어로 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리빌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라서 우리 젊은이들은 기독교인에게만 이 계시라는 단어가 들릴 뿐 예수를 믿지 않는 밖의 학생들은 아예 모릅니다. 계시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일본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적 용어죠. 계시가 우리한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낯섭니다. 듣긴 들었는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토록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 다시 환치시키면 드러내다라는 말입니다.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드러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종교는 초월의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초월해서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계시의 하나님인 엘리야의 하나님은 호렙산 밑에서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덤벼드는 바로 그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밥을 먹입니다. 밥을 안 먹겠다고 아등바등대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아득거립니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고 가야지. 먹고 움직여야지. 먹고 산을 가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한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화딱지가 나면 다 뻗어버립니다. 안 먹어요. 그때 계시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여러분들이 방문을 들어갑니다. 먹어야지. 먹고 아파야지. 먹고 때를 써야지. 일어나라. 먹자. 내가 잘못했다. 급기야 아이가 안 먹으면 엄마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계시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죽었다 깨나도 안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발 좀 먹어. 이 호렙산을 건너가려면 이걸 먹어야 해. 결국 하나님이 지죠. 그때야 엘리야는 일어나 꾸역꾸역 밥을 먹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한 번쯤 해본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빈다. 내가 너한테 빈다. 이건 사랑이죠. 이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 광경을 들고 3절을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그려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에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무지막지하게 코너로 몰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참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철들면 알죠. 그 이후로부터 부모님에게 자식들은 항복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된 바로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하늘의 세계를 맛봤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제 친구의 얘기입니다. 아들이 백화점에 가면 대단히 별나게 대여살 때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한국 정서로는 그 백화점에서 중구난방 별나게 뛰어놀면 한 대 쥐어 박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정서인데, 미국에서는 때려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게 갈등이었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잡을까? 아빠가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천박죽 뛰어노는 그 녀석을 끌어안았습니다. 남이 올 때는 끌어안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끌어안고는 그 30대 때 아빠의 손바닥으로, 손으로 아들의 허벅지를 그냥 그때부터 이리 와. 백화점에서 얘야 안아줄게. 바로 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죠. 그 아이는 아주 잘 컸습니다. 아주 비싼 대학에 가서 아주 비싼 공부를 하고 아빠의 자랑이 됐죠. 내 친구의 아들의 그 허벅지 누름은 학대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학대와 사랑은 구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때리는 것은 절대 학대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자녀들 훈육하는 철학 두 가지입니다. 하나, 아이는 맞으면서 큰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자기가 갖고 있는 훈육 철학입니다. 내 자식은 맞으면서 크게 할 거다. 두 번째로, 부족함이 뭔지를 알고 커야 될 것 같다. 이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식을 키우겠다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체벌, 그것은 학대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모가 때리는 거, 그 본질을 이해 못해서 학대한다고 해석할 겁니다.
제대로 된 훈육, 제대로 된 체벌은 절대 한국 사회에서 학대 아닙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일생 동안 손을 대보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의 완벽한 성인의 반열에 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방치해뒀든지. 그래서 내린 결과 지금 20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아이들의 삶은 어떤지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때리지 않는데 잘 컸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때렸는데 어긋났다. 잘못 때린 겁니다. 체벌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본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학비를 제외하고 집에서, 서울에서 한 달에 한 350만 원 정도의 돈이 이 아이의 통장으로 들어온답니다. 학비를 제외한 한 달 생활비 350만 원. 한 사람 사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밖에서 쓰는 모든 밥 사 먹고 커피 사 마시고 하는 것들, 이것은 다 신용카드를 긁는데, 이 신용카드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서울에 계신 아버지, 엄마의 카드.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에게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보면 한 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유학생들의 행태를 봅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며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서. 자기네 또래끼리 그 행동을 보며 스스로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키우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면 부족한 겁니다. 광야에서 350만 원 생활비 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울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카드로 긁어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끔 굶기도 하고, 자동차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옴싹달라 못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아들 녀석이 워낙 용돈이 부족하니까 한동안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미국은 플라스틱 병, 생수 페트병, 그 페트병을 대형 슈퍼마켓에 갖다 주면 하나에 5센트를 줍니다. 한 5원쯤 되나요? 그것을 몇백 개를 모아서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곳에 갖다 주면 한 1불, 한 1,000원을 받습니다. 1불에서 2불 정도 받습니다. 그것을 들고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잘 큰다 이거. 요거 잘 되네. 이거 광야로 내다놔도 살겠다. 잘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 풍족하게 키우자는 하늘의 마음이 아니라 부족하게 키우는 하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몸에 체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웃고 우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채워지건 채워지지 않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부족이죠. 그러나 그 부족 가운데 철이 드는 겁니다. 혼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채찍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학대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내용 속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광야 40년에 끌고 왔는지,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야비한 하나님이고 너희 볼 때 나는 늘 때리는 하나님이고 혼에 모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훈육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광야에서 부족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음 시간에 나눌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축복,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바로 그 축복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